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거센 풍랑을 만나서 힘이 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 이리도 일이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가는지, 어쩜 이렇게도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인생의 거센 풍랑 가운데 내가 이리저리 많이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끝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것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좀 흔들리는 것 같고 때로는 조금 휘청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는 손이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센 풍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리는 분이 계신다면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때에 그분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그분에게서 나의 소망이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3일 한국의 한 원로 정치인이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시죠. 그분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는 공과 과가 사람들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코멘트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 121자의 한자어로 7줄의 세로 문장으로 묘비에 새겨진 글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고인이 아내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미리 작성해 놓은 자신의 묘비명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 글들 중에 6번째 문장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급만년, 년 90이지 89비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풀어서 설명하면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늙음하게 와서 생각해보니 89살까지 몰랐던 것을 90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이 비탄하고 한탄스럽구나, 이 얘기예요. 나이 90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이 내가 89세까지 마냥 옳다고 믿었던 내 생각, 판단, 신념이 여지없이 틀린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90세가 되고 보니 89세까지의 인생은 모두 헛된 것이었구나. 이걸 묘비명에 적어놨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끼친 공과 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그분의 삶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지내신 분이고요.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서 한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분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절대 권력이 손에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가 부럽겠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좀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곧 승승장구하며 한 정당의 총재가 되기도 했고 다선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고 국무총리를 2번씩이나 했던 그 화려한 인생, 정치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자리에서 남들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을 누린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영원한 2인자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2인자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평가를 제외하고 최고의 자리를 누렸던 그분의 스펙만을 놓고 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최고로 불리면서 좋은 것들은 다 누려온 인생이지만 마지막 그의 묘비명에 써놓은 그 한 문장, 그 한 글귀가 그의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0세가 되고 보니 89세까지의 인생은 모두 헛된 것이었구나.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나처럼 살지 마세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보니까 그것처럼 헛된 것 없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쫓으며 살면 절대로 후회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래요. 그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감당하지 못한 재물을 누렸던 사람이고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백발의 노년이 되어서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에 대한 평가였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남들보다 똑똑하고 뛰어나서 깨달은 진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가지려고 했고 그렇게 모으려고 했고 또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연속해서 지난 삶이 헛되었구나, 참 인생의 가치가 헛된 것들이 많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고백해도 그 허무함이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속의 야곱의 인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참 아둥바둥거리면서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오면서 아둥바둥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좋게 말하면 열심히 사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꼭 저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되나? 꼭 저러면서까지 성공해야 되나? 형제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러고 싶을까 정도로 전쟁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얻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까 봐 늘 두려워하며 조마조마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자신의 12아들을 다 불러서 앉혀놓고 너희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 아버지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해.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아버지 인생 봤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자신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인생의 모델로 자신 있게 제시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분명히 자녀들이 적어도 자기처럼은 안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인생은 아버지처럼 사는 거야, 인생은 어머니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정답이야, 나를 따라와, 나를 보고 배우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저도 제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부모로서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식만큼은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로서의 야곱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년에 야곱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어릴 때 잃어버렸던 요셉을 노년이 되어서 만나게 되죠.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든 가나안을 떠나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아버지 야곱이 특별 대우로 애굽의 바로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그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지금 내 나이가 130입니다. 지난 130년 동안 내 인생은 그냥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그들 못지않게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130세가 되어 돌아보았던 자신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으로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노년에 야곱이 고백했던 나그네 인생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일까요? 야곱이 노년에 고백했던 험악한 인생이 그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목표였을까요?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노년에 돌아보니까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수많은 투쟁과 싸움과 몸부림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처럼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형과 다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나요? 장자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예요. 야곱이 왜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종살이 했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예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기 위해서였어요. 야곱이 왜 라반을 피해 야반 도주합니까? 내가 얻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가지려고 싸워요. 때로는 빼앗으려고 해요. 때로는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해요. 야곱처럼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마지막에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 그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의 결론이에요. 야곱이 남들보다 많이 누리고 싶었어요. 부유하게 살고 싶었어요.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130세가 되어 돌아보니까 그 모든 일이 그저 험악한 세월이었노라. 그게 끝이에요. 그냥 상처뿐인 기쁨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야곱이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 젊을 때가 아니라 백발의 노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우리 박 장로님하고 종종 말씀을 나누면서 잘은 모르지만 인생의 노년이 될 때는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참 삶의 지혜를 배울 때가 많습니다. 젊은 목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전도서 1장을 가지고 솔로몬의 그 고백을 설교하고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며 나도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해봤자 사실은 깊이가 없어요. 안 살아봤거든요. 제가 솔로몬처럼 살아봐야지, 그 나이가 돼봐야지 알 수 있는 깨달음이에요. 8, 90이 되어봐야 제가 그 고백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묵상해도 반쪽짜리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90세가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살아야 돼요. 90세가 되어서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런 고백을 한들 되돌릴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 중에 나폴레옹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물가물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나폴레옹이 추운 겨울에 전쟁을 하다가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을 격려하면서, 병사들이여, 저 산만 넘으면 우리의 본진이 있다, 우리의 식량 기지가 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힘을 내,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그러면서 돌격 앞으로 하고 산으로 막 올라갔어요. 그렇게 산꼭대기에 죽을 고생하며 올라갔는데 쓰러지기 일보 직전 정상에 올라가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다죠. 이 산이 아닌가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산이 아닌가벼. 인생의 마지막에 한 원로 정치인의 고백처럼 90이 되었어야 89세까지 내가 믿었던 신념이 틀린 것임을 알았노라. 이 고백할 때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산을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때는 힘이 없어요.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 고백하려면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 중심,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중심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잘 지키며 나갈 때에 마지막에 여러분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았다, 그 고백 드릴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가정 중심. 이렇게 살면 제가 장담합니다. 안 살아봤지만은 여러분 90이 되어서 89세까지 내 인생이 참 복되었도다, 이 고백 드릴 거예요. 여러분 묘비명에는 적어도 89세까지의 인생이 헛되었도다, 이 글은 적히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다 그려놓고 밑에 89세까지 인생은 헛되었도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까? 내 인생은 참 복되었도다, 역시 하나님 붙들고 산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은혜요 진리였노라, 이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0세가 되고 보니 89세까지의 인생은 모두 헛된 것이었구나, 이 말은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았구나,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았구나, 내 인생의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이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도 라헬도 심지어는 레아까지도 헛된 것을 헛된 방법으로 쫓으며 인생의 행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곱이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아가 야곱을 통해 4명의 아들을 출산할 동안 1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던 라헬, 야곱에게 분노 쏟아내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하며 때까지 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야곱 당신 탓이고 하나님 탓이다 원망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당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당신 탓이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네 탓 내 탓 공방을 주고받다가 라헬이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무슨 방법을 사용했으라도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언니와 경쟁해서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야곱이 못 이기는 척 동조를 해요. 가장 먼저 라헬이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인가요? 대리 출산입니다.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동침하게 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을 자기 호적에 올려서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단이라는 뜻은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며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일독하는 욕심에 줄줄줄줄 읽으면 그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성경 10독 안 해도 돼요. 100독 안 해도 돼요. 1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독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하며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으면 단어 하나를 보면요, 여러분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헬이 자신의 여정을 통해 대리출산으로 첫 아들을 얻고 단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라고 소감처럼 말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여러분, 이 억울함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그 말은 그동안 라헬의 심중에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라헬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는 표현 언제 사용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정말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야단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피해를 당할 때 분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쓰는 말이 억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의 심리 상태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벌을 받아서 자녀를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분하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너는 무죄, 라헬 너는 죄가 없어 라고 누명을 벗게 해주셨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본문 6절의 라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헬이 두 번째 대리출산을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은 경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둘째 아들 납달리를 얻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하고 외칩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사람들 앞에서 아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니를 크게 이겼다. 내가 경쟁하여 이겼다. 그렇게 아기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대리출산으로 얻은 아이입니다. 자신이 친모가 아니에요. 생모가 버젓이 옆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들인 양 품에 안고 다니며 내가 언니를 이겼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가 의로운 것을 증명하셨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기면은 기분이 좋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정말 기분이 좋은 상태일까요, 지금?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좋은 척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것이지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요. 라헬은 미모도 아름답지만 굉장히 영리한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뒤에서 수군댈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라헬이 언니 레아를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헬이 대리출산을 통해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반대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시인하고 다니는 꼴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도 여기서 밀리면 자신이 더 초라해지니까 기분 좋은 척, 괜찮은 척, 복 받은 척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전보다 더 비참했을 거예요. 몸종 비라를 통해 얻은 두 아들이 라헬에게 무슨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금세 밖으로 숨기지 못하고 드러납니다. 직접 아들을 낳으려고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오는 합환체 사건입니다.
레아의 큰아들인 소년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우연히 합 한 채를 발견해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배추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그렇지만 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푸른 잎이 넓은 식물입니다. 합 한 채. 오늘로 치면 최음제나 강장제와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합 한 채를 먹으면 남자나 여자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 효능이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 합 한 채가 레아의 손에 들어갑니다. 아들을 통해서. 라헬이 그 합 한 채가 언니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욕심을 가집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드디어 반드시 아들을 얻을 수 있겠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니한테 달라고 부탁해요. 언니가 줬겠습니까? 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야곱을 오늘 밤 언니의 침실로 보내주겠다. 그동안 눈치를 주면서 야곱에게 레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합 한 채를 얻는 조건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내가 야곱을 언니의 침실로 보내줄게 라고 거래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언니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그날 밤 또 한 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사갈이에요. 이름이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값, 대가,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후에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더 넣습니다. 스불론이라는 아들과 디나라는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라헬은 어떨까요? 합 한 채를 구매한 라헬은 합 한 채를 남편과 아마 나눠 먹었겠죠.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소원대로 아들을 얻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헬이 인간적인 욕심에 판을 짰다가 라이벌인 언니만 더 좋은 일을 얻게 만든 꼴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라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별의별 요란한 방법들 다 쓰면서 이리저리 소문 다 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죠. 이제 더 이상 라헬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라헬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남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들 쑥쑥 잘 낳는 언니가 우상을 버리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언니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찬양하던 그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 끝에 라헬에게 일어난 마지막 변화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악인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악인의 소원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 말은 라헬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어느 정도 돌아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맨 마지막 소망으로 두고 사는 자는 그 인생이 소모적입니다. 실패하기 전에, 깨어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은 라헬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라헬을 만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라헬이 어떤 은혜를 얻게 됩니까? 본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드디어 라헬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처음 본문 6절의 고백이 23절에 왔어야 달라져 버렸어요. 처음 대리 출산을 통해 첫 아들을 얻었을 때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나는 억울한 여자야 라고 했는데 23절에 왔어야 드디어 그 많은 인간적인 방법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꺾임을 당하고 났어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웠어요. 괜찮은 척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들을 얻었을 때는 그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음받게 됩니다. 저는 이 고백에 단순히 라헬이 사람들에 대한 그 부끄러움만 씻음받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왔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죄스러웠겠어요. 그 부끄러움까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라헬이 그동안 품었던 죄의 흔적들, 연약함의 흔적들을 모두 씻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치스러울 때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면이 안 쓸 때가 참 많아요.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겪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사람들 보기 참 민망해요. 교회 가자 말하기 참 민망해요. 전도하기가 참 입이 안 떨어져요. 내 신앙을 비아냥거리며 오히려 조언하고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나가지 말고 그 시간에야 다른 일을 해. 이런 말도 들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수치를 씻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전에 라헬이 품었던 꿈들은 헛된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인 양 붙들고 살았지만 가짜였어요. 완벽한 착각이었고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요셉을 탁 얻고 보니까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구나. 제대로 된 인생의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비전을 알게 된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합한 채로도 안 되던 그렇게 얻을 수 없었던 아들을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기도했더니 얻게 되었노라. 이게 사는 방법이구나 깨닫고 요셉이라고 이름 지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플러스 원이에요. 하나 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이제야 맛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하나 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똑같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하나 더. 제대로 된 소망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더 축복받기 원합니다. 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셉 하나 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믿음의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복된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야지 진정한 소망을 이루는 인생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품는 소망은 허상이요 환상이요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 더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과 소망의 나무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환상의 나무 심어놓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아무리 가꾸어 봤자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 맺어봤자 먹지 못하는 과실들 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의 나무 심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소망의 나무가 우리의 삶에 심겨져야 돼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지난 삶들을 돌아보며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89세까지의 인생은 허무한 것들 뿐이었구나,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잘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참 잘 살았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방법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들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구하세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거 붙드세요.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모든 연약함과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된 심령 위에 하나님 하나 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